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나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해주신 오늘 본문은 두 그루의 나무를 비교하고 있죠. 두 그루의 나무는 즉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려고 한다면 그 당시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외치던 시대는 주전 6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국내적으로는 신앙의 부흥의 운동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에 의해 정치와 종교가 점점 타락해 나가고 있던 시기였고, 또 대외적으로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쇠하여지게 되고, 또 새로이 바벨론 왕국이 애국을 이기게 되면서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패권이 뒤바뀌어지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유다 나라에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요? 그 전에 그 의뢰했던 친애국적인 외교 정책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힘을 얻으며 나아가고 있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더 친하게 지나며 나갈 것인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비되어 나타나는 두 그루의 나무는 이때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도 하나의 선택을 하였겠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다 전체적인 주류의 분위기는 애굽에 의지하여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유다의 전체적인 정책의 반영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과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기득권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반역자로 몰아서 투옥하고 핍박했던 일들이 그 삶 가운데에 녹아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또 고통을 겪습니다. 닥쳐오는 재난을 되풀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극심한 고통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견디지 못할 일들을 견디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입장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닥쳐오는 재난으로 인해서 모두가 동일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예레미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확신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이 본문의 구조가 문학적으로 비유법과 그리고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라는 것을 더 명확하고 좀 더 쉽게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종종 사용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정확하게 또 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광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며 살펴보듯이 이렇게 극명한 태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당시의 극단적인 대립의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이 치우쳐진 그 의견 가운데에 그 결과조차도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비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동일하게 당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시편 1편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시편 1편도 악인과 의인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죠. 특히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교하고 있고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과 유사하다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이처럼 두 그루의 나무는 두 부류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 당연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답하는 우리의 답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겠죠. 그렇다면 나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막에서 심기운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은 복된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나무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꼭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는 사막화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것이죠. 어느 땅이든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물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식물의 잎은 태양과 만나서 그리고 신비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만 여기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죠. 바로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물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햇빛이 비쳐도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햇빛이 강하게 되면 처음에는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잎이 마르고 타서 끝내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사막화된 지역이 오래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 물만 주어지게 된다면 그 땅은 다시금 오토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생수가 우리 삶 가운데에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우리의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에 사람이 보기에 이렇다 할 많은 재주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떵떵거릴 만한 물질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 소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의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가운데에 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사막은 그 자신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죠. 그 사막에 들어가는 모든 자를 누구든지 죽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황폐한 심령은 자신은 물론과 그와 교제하는 사람도 황폐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막과 같이 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에는 내 영혼도 사막화가 되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하고 더 믿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알게 모르게 나 자신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미래를 소망한다 할들 그 삶 가운데에 소망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유대 민족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였고, 또 어느 때는 애굽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1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유다에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였죠. 그러나 사막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시들어가던 떨기나무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진실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고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직 주님께만 의뢰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남은 삶이 생명에 있는 나무와 같이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은 어떠합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그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필요한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은 거룩한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동으로 흘러가서
모든 기름진 땅을 적시고 그리고 생명을 번성케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역사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교회, 복음이 증거된 곳에 그 마을과 그 동네와 그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있었기에 진정한 교회의 만남과 교회의 예배와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과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뿌리 내려지고 잎이 무성하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강이 흐르듯 다시 나로 말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곳에 그 영향력을 발언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물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생명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목마르지 않는 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목말랐던 그 영혼의 인생이 다시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수와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교회의 중심, 성전의 중심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들, 생수 같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전화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물된 동산 같고 시냇가에 같은 곳이 되어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가정을 통하여, 내가 있는 그 이웃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거룩한 성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땅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망에 있는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도 더위와 가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떨기나무만 어려움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두 나무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마치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도 그들과 다르지 않는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사막의 나무와 달리 그 뿌리를 깊이 내려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란 그렇게 삶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초조와 불안이 없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8절의 말씀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으므로 항상 푸르고 태양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삶이 인내로 버티고 견뎌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청청한 나무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삶이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많은 열매에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2년도의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곳 가운데에 우리는 어느 때와 동일하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귀한 말씀의 영양분이 되어서 귀한 말씀의 뿌리를 내려 귀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곳에 모인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견고히 뿌리 내리고 청청한 잎이 내며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예배를 많이 맺고 학업과 기업이 창대해지고 생활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도 많이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청청한 나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의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 모든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크나큰 유익을 주고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물가에 심기어진 복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